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보내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곳에서 큰 작전을 하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문희 성도님 오랜만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참나.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도 해가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좀 어색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교회의 봉사가 계속 진행됐는데 좀 생각보다 느려요. 그래서 제 마음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이런 마음들로 채워져 있지만 좀 느린 것으로 인해서 또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그곳은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좀 막막함 이런 마음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도 막막함 속에서 사실을 살아왔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막막함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는 5월달에 진입이 되었고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교회 상황상 준비하지 못해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을. 어린이가 한 명밖에 없어서 중고등부까지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대학생은 없어요. 네,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들, 교회를 건축해 가는 과정들을 놓고 또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우리는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럼 믿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저의 부족함이 또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심으로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을 다 끝내놓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4장 1절부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하심, 아브라함의 삶을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집안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믿음의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브라함의 선택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삶의 모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부정적인,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하겠다, 민족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몇 세까지요? 100세까지. 자식이 하나 없어서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정작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민족을 이룰 만한 조그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철저히 아브라함의 힘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전혀 손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누구를 주셨죠?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온 땅에 가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씨앗들을, 이 약속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땅으로, 애굽 땅으로 먼저 요셉을 보내셔서 그 땅에서 다 양식이 풍족한 그 땅에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옮겨주셨습니다. 약속의 민족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약속대로 그 후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민족으로 형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집트 땅이 아니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약속되어진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의 요청,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건져주셨고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의 신들, 이방 신들,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 궁핍함이 많았고, 오히려 더 절망이 많았고, 오히려 더 외부의 억압과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이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 앞에서 그들의 고집스러움과 그들의 욕심과 그리고 무모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태로 살아갔던 그 시절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을 상기시키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우상이나 어떤 존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결정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이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비록 어려움의 상황이고 어떤 무거운 그런 현실이지만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애타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다짐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게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초보적인 그런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얻지 못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늘 흔들릴 수 있고 늘 방황할 수 있고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중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애굽,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하면요, 죄의 종되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세월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우상과 애굽 사람들의 그 종으로 살아갔던 세월들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의 의미, 그것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고통만 있죠.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동일합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세상에 속한 삶은 어두운 지옥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부유한 곳이라 하더라도 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 땅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벗어나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이 가져도 고통, 적게 가져도 고통입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곧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버려두고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애국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간혹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못 가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왜 그렇게 뺏고 빼앗기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 불신과 미움과 욕심과 살인과 분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한 이 세상이 가진 이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힘은, 벗어날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영향력, 세상이 주는 그 욕망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종된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암송해 볼까요? 오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이 세상, 죄로 인한 한숨과 고통과 의심과 불신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세상에 속한 모든 종된 그 모든 올무들을 끊어주시고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교회를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슬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여 주시고 실제로 실행까지 시켜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몰라요?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네,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참으로 고달픈 삶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런 기후적인 환경이 너무 혹독한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통과하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환대해 줍니까? 아니요. 환대해 주는 민족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경계의 눈초리, 공격의 태세를 취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위협에 오고 있는. 그럼 완전히 이집트의 종된 삶은 그래도 보호받는, 왜요? 그 종이니까. 그 보호받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다면 이 광야는요 가는 곳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람적인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의 그 삶 속에서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분을 섬길 것인지를 촉구하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된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모든 위협과 모든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을 먹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된 자리에서 탈출시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40년 광야 생활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또 만나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실 물, 얼마나 목이 탑니까? 얼마나 더운 날씨인데요. 광야 그 삶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 아닙니까? 거기서 마실 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은 좋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실 물까지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더운 낮에는요, 구름으로 태양빛을 가리워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밤에, 그 추운 밤에는요, 불기둥과 함께 하게 하심으로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광야길에서 이방 민족들, 악한 세력들의 그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많이 사셨지만 이 인생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40년 광야 기간과 같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문제, 매일 마셔야 하는 문제, 그리고 해결해내어야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외부의 강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어간 그 과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버틸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고집으로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광야에서 그 삶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식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는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평강이 있습니다. 안심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 끝에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가야 할 이유, 첫 번째 뭐였죠?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세상의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두 번째는요, 그냥 이렇게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놓고 그냥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그 매 순간순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이 두 가지에도 충분히 있지만 마지막 세 가지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삶, 척박한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피곤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작별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천국의 그 장막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않을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참된 평강과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보다도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결국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저 가나안 저 천국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이 마음을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좀 길게 느껴졌습니까? 아시죠?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냥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그냥 깨닫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제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이 이유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홀로 외로이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섬기시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도 주님께 같이 드리십시다.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인생 여정 같네요. 내
삶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경험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주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됨을 우리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결국 그러한 삶이 끝까지 이어질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이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저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처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숨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주시고 더 가까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만족의 삶을,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무릎 감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